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병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드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기 중지자 교육인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교육에 참여해서 이 교육은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는 상식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고 이렇게 우리도 이게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에서 헌법, 그죠? 교회 헌법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리가 들어가 있고 대교리, 목사님들 교육하는 대교육, 교리, 우리가 2부 낮예배에 드리는 소교리, 평신도들 훈련하는 교리, 또 헌법, 규칙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거의 다 일반 교회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시험 문제가 얼마나 까다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원래 중지자, 우리 교회 안에 중지자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 세례교회 30명의 장로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현장을 위해 세우는 거예요. 현장. 우리 창원, 우리 경남, 우리 경북, 우리 한국을 쳐다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 많습니까? 그래서 요한 예술로가 뭐라 했냐면 전 세계는 우리 교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하라고 안 했어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전략을, 그런 행정을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끼리 만들어진 법이라 우리 교회 안에 몇 명이요 이런 식으로 세워진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그 흐름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가 다 중직자가 돼야만이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우리가 막 현장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일하면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참 저기 하나님 멋있게 믿는다. 하나님 믿는 게 저런 거 아니냐 이렇게 칭찬하게 돼 있어요. 그죠? 싸움 안 해도 돼요.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조롱받아도 괜찮아요. 저도 수도 없이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사는데 무시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참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는 거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막 갈등도 많아요. 다른 교회, 일반 교회 세우는 것처럼 막 투표해가지고 세례교회는 3분의 2 숫자가 나와야 이 장로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성도들의 3분의 2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을 세우니까 이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선택받은 것도 참 부끄럽고 참 죄송하고 막 그렇잖아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노예 같은 데 가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이 없고 그거 떠들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교회는 다른 교단에서 우리가 할 때는 뭐 증직을 받으려면 장로는 얼마 내라, 안수입사는 얼마 내라, 권사는 얼마 내라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가 딱 누가 물어봐서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 50명 가까이 오시는데 원래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 오시면 여비를 이렇게 기름값이라도 써라고 여비도 주고 식사 대접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당 건 2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했으니까 용돈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분들을 섬기자. 우리 저녁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라. 한 가정에서 한 교회 책임질 만큼 해라. 목사님 나는 수준이 그 정도는 넘습니다. 나는 한 500교회 섬기겠습니다. 그럼 500교회치 내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한 교회만 하냐. 나는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10교회 하겠다. 그럼 10교회만큼 하면 돼요. 그래서 남으면 뭐 하냐. 남으면요. 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하지 마세요. 너는 사례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 자존심이 그래요. 뭐 하지 마세요. 이 헌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걱정하지 말고 다 오해를 다 풀으시고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받을 건가?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이 현장에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마음껏 축복하셔서 이 기관, 이 지역 사람들이 나와 우리 집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아무것도 걱정 말고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고 제발. 그리고 여러분 계속 회의하잖아요. 저는 거기 안 들어갑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하고 하자고 하면 하고. 이렇게 착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이랬는데 목사님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요. 그러면. 다 그렇게 갑니다. 왜?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는 것보다 소중한 건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래요. 저를 오해하지 말고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저를 오해하는 게 제가 제일 싫어요. 저를 오해하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이번 강의, 그 다음 강의, 세 강의.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요. 앞으로 여러분 미래 중직자니까 90문제 갖고 가서 한번 풀어봐. 몇 점 나오나. 100점 나온 사람은 그냥 어린이 장로 세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행정규칙이라고 있어요. 이거 제가 이제 제 과목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인데 굉장히 많아요. 규칙이.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조직이 있는데 규칙이 10개만 있겠습니까? 그죠? 수백 개인데 거기서 핵심만 딱 뽑은 게 10개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개체교회의 성립 기준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질문이 개체교회, 개교회라고 그래요. 개교회. 개교회의 설립을 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냐. 거기 밑에다 답도 다 해놨어. 성년교인 10인 이상, 또 본교단 이웃교회와 거리는 300m. 성인 교회인이 30인 이상 있어야 된다. 그 말. 참, 30 너무 많아요. 10인이요, 10인. 10명이 모이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리고 우리 교단 교회가 여기도 있는데 바로 옆에다 교회를 세우면 되냐. 그래서 최소 거리 300m.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안 맞아요. 그죠? 안 맞아.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앞에 바로 6,00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교회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세울 데가 없어. 그럼 저 상가에다가 얻어갖고 해야 되는데 그럼 상가가 그거 뭐 다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이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규칙은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보니까
교인에 대하여 정의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교인은 뭐냐 그랬어요. 교인의 정의가 뭐냐 그랬어요. 답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 교단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그래요? 교인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이건 상식이라 다 알죠. 그죠? 또 교인의 이명이 있어. 이명. 교인의 이명이 뭐냐? 이명은 내가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막 싹 가는 게 아니야. 이명을 받아야 돼.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동할 시에는 소속 교회 당회장으로부터 이명서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소속 교회 이 당회장으로부터 이명서를 받아라 그랬어요. 나는 저쪽 교회 이 교회 믿음의 교회 장로로 있었는데 이제 내가 저쪽 교회로 가겠다. 그래서 이명서를 받아갖고 가라 그랬어요. 그게 질서 있는 거죠, 그죠? 어느 날 소리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 뭐 도둑질했나, 그죠? 그 이상하잖아요. 도둑같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면 그 교회 장로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교회 장로로 세운 거지 저쪽 교회 장로로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서 난 저 믿음의 교회에서 장로였는데 내가 이 교회 왜 장로가 아니냐 그러면 그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회에 가가지고 다시 이 투표를 해야 돼요. 그때는 장로로 투표하는 게 아니고 이 장로님을 믿음의 교회 장로가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임명했는데 이 장로님을 우리 교회 장로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투표가 3분의 2가 통과되면 이분을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취임해야 돼. 장로로 취임하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사기 중재 장로님, 안수입사 권사님들은 처음으로 이게 임직을 하는 거예요. 임직. 그래서 장로, 권사, 안수입사는 가서 그 교회에 가서 다시 투표해가지고 3분의 2 투표가 나와서 어떤 데는 3분의 1인 교회도 있어요. 거기 나와서 통과된 후에 취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단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취임을 내가 뭐 필요가 있겠냐 이거. 다 공동회의에서 이제 결정해서 다 받아들이고 했으면 2중 3중으로 계속 복잡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아멘 안 합니까? 뭐 수고 세요 밥 먹어. 그럼 또 갔다가 오시고 이런 분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해야 되지. 뭐 그렇게 돼 뭐. 그렇게 복잡한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단이니까 딱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막 이따 설명하겠지만 장로님에 대해 이 중직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은퇴 장로, 뭐 명예 장로, 막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뭐 왜 은퇴식을 안 하냐? 나이가 먹었는데 은퇴식을 안 하냐? 그래. 은퇴는 우리는 천국 가는 날이 은퇴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 가는 날 은퇴식 합니다. 아멘 안 합니까? 그리고 뭐 이게 뭐 어르신들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복이듯이 어른을 잘 섬기는 게 복이에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해서 목사님보다 연세가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인사해요. 랩런트가 아무도 안 해, 아멘 안 해.
인사를 잘해야 돼요. 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응? 꼭 그러세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아무도 랩런트들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인사 안 하면 속상해요. 멀뚱멀뚱 떠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른을 섬길 수가 있어요. 섬길 줄 알아야 돼. 이해가시죠? 딱 결정을 잘 봐야 돼. 그러면서 네 번째 보니까 교회의 항종 직원은 누구인가? 항종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매년 이렇게 임명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교육자들, 부목사, 전도사 이분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그 장로 당회에 열어가지고 이 사람을 올해도 우리가 부목사로, 전도사로, 준목으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이 가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다 서리 집사는 임식직이 다 임시직이에요. 그럼 항종직이란 말은 항종 직원이란 말은 임명이 필요 없어. 영원히 우리 믿음의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항종직은 누가 항종직이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래요. 장로님이 항종직이에요. 또 안수집사, 그죠? 집사도 안수집사가 있고 그냥 집사가 있잖아요. 그죠? 권사님들이 항종직이에요. 아까 설명했죠? 어떤 교회? 믿음의 교회. 새생명교회 장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교회 장로예요. 그렇죠. 그걸 명심해야 돼. 그것도 죽을 때까지 항종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딱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장로예요, 계속. 그냥 권사고 그냥 안수집사입니다. 거기에 또 보니까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쓰십시오 그랬어요.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죠. 목사의 직무. 목사가 뭐 하는 거냐 그랬어요. 목사는 복음 전파, 전도 사역을 총괄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전도 사역을 여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 대학, 어린이 파트, 남녀 여전도의 모든 것을 목사의 지도를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에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복음이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넣는 거예요. 유치부가 다음 주 놀러 가는데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광고부터 올라와서. 딴 데 같으면요. 담당자들 죽어요. 우리 교회는 완전 복음이라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막. 내가 알면 또 뭐 하겠어. 그죠? 목사가 또 알면 뭐 하겠냐고. 그런데 상식적인 것은요. 다 허락을 받고 이렇게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계획 세웠는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다 물어봐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내가 그 교육 안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다음부터는 다 그래야 돼.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행정가였거든. 이 대구시에 근무했던 이 행정의 전문가였거든. 그냥 뭐 볼펜 하나 사도 행사 하나 하더라도 계획서가 다 있고 나중에 끝나고 보고서가 다 들어와야 돼. 그 서류가 막 이렇게 막 이 정도 돼 막. 그 하나 잘못하면 막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때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왜 헌금을 가지고 함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절대 우리는 사례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라.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그분들이 정성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그건 받아야 되지만 교회 재정에서 목사가 막 자기 옷 사 입고 막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싸가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저희가 그게 이제 제가 체질이 됐어요. 연필 하나도 그냥 사오면 안 돼요.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팍팍팍 쓰고 그럼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목사님은요, 이 연필도 어디가 싼지를 다 알아. 문방구 어느 집이 싸고 어느 집이 비싸고 어느 집이 질이 좋고 나쁘고 다 알아. 너 어디서 사왔냐 물어본다니까. 이 연필을 어디서 사왔냐고. 내가요 학을 뗐다니까. 그 목사님 밑에서 1년을 못 버틴 게요, 전도사들이. 저는 거기서 3년을 버틴 게 있잖아. 깡다구로 버틴 게 있다니까. 왜 그러냐? 맞단 말이에요, 목사님 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드리는 헌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사에게 주관한다. 또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방하는 일. 그래서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신방하는 일이 담임 목사의 직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교인이 1000명, 100명, 막 몇백 명씩 되면요, 이 신방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세워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많은 중직자님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원칙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30명 있는 교회에서 뭐 이건 간단하지 뭐 신방 기도는. 그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막 어떤 때는요 배고프다니까 아침에 기도하다 보면 워낙 뭐 그냥 대충 기도할 수 없잖아. 뭐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교인을 교육하는 일. 가장 중요하죠. 설교하고 교육하는, 교인들을 교육하는 일이 담임 목사가 할 일이다. 또 특별히 또 성례를 거행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그랬어요. 또 이 성례, 이 치리가 뭐냐면 우리는 뭐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막 기다려주고 막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지.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교회는 옛날에 그런 거 있다. 옛날에 파마하면 치리 받았다니까. 저 불경스럽게 파마하고 갔단 말이야. 그렇죠. 당일을 열어가지고 치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출석 뭐 며칠 하지 마라 뭐 이런 말. 그럼 더 좋지 뭐 오지 마라. 청바지 입었다고 치리하고 기타 쳤다고 치리하고 얼마나 악기가 좋은 악기인데 그죠? 치리 하는 건데 참 치리권 이래서 장로님들 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장로님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장로님들이 안건을 가지고 당회를 열어버리면 다 감히 교회를 미니스커트 입고 와가지고 말이야 사람 헷갈리게 했다고 치리 입고 왔다. 그러면 당회를 열어서 또 치리해야 돼. 박진희 권사처럼 목사한테 덤볐다. 그러면 이게 치리 당하는 거예요. 치리감이에요, 치리감. 여섯 번째, 목사의 칭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쓰시오 그랬어요. 목사의 칭호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뭐라 했어요? 담임 목사 그랬어요. 담임 목사. 이것도 잘 구분해야 돼. 또 이렇게 우리처럼 우리 교회처럼 당회가 장로님들이 두 사람 이상 있으면 당회가 되는 거예요. 장로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이면 당회가 안 돼. 왜 그러냐면 둘이 나눠지기 때문에 안 돼. 세 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 그래야 조정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당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회가 있을 때는 당회장 그렇게 해요. 당회장. 당회의 회장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죠? 또 우리는 부목사가 있어. 부목사가 있고 거기에 또 뭐라 했냐? 전도 목사. 전도 목사. 제가 갈릴리 교회 있을 때 저는 거기는 선결교회고 저는 선결교회 출신이 아니라서 전도 목사로 있었어요. 전도 목사로. 또 이렇게 고심대가 병원, 침례병원 이런 데는요. 그게 교단에서 하는 병원이잖아요. 또 학교 이렇게 기독교 학교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런 목사를 뭐라고 하느냐? 기관 목사라고 그래요.
기관에서 목회하는 분들, 우리 앞으로 우리 교단도 커지면 이런 목사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성장해야 되겠죠. 또 선교 목사, 그죠? 선교 담당하는 선교 목사.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여섯 번째는 무임 목사. 이 무임 목사는 뭐냐? 목사는 목사인데 교회당이 없어. 교회가 없어. 무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무임 목사도 노예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 항상. 자기는 교회도 없고 무임 목사는 목사인데 교회도 없단 말이에요. 교회 담당한 데가 없어. 그러면 나는 뭐 노예 안 가도 되지 않냐? 그러면 너 안 가면 나중에 제명되게 버려가지고 소속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것도 알려줘야 돼요. 목사님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엄청나게 우리 한국 목사가 많아요. 이상하게. 그런데 교회는 없어. 무임 목사. 또 은퇴 목사. 그죠? 여러분 은퇴는 알겠죠? 은퇴 목사는 말은 이제 정년 퇴직을 하는 목사. 그 다음에 원로 목사. 그죠? 이 은퇴 목사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 보고 언제 은퇴 목사 이렇게도 하고, 원로 목사는 우리 교회에 있었다가 원로 목사 그렇게 이렇게 좀 목사를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원로 목사님 그럼 저분은 목회 오래 하셔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교회들이 이게 원로 목사로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되면 돼요. 여기 이제 유임 목사도 또 있어. 유임 목사.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이제 퇴직할 때까지, 정년 할 때까지 계속 모시기로 이렇게 한 걸 이제 유임 목사다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란 어떤 목사인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 담임 목사는 뭐냐 그랬어요. 개척교회의 청빙으로 노예에서 허락받아 심호하는 목사다 그랬어요. 개교회가 이 목사님을 청빙하는 거예요. 청빙. 그래서 제가 믿음의 교회 올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지금은 다 장로가 됐고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른 교회 간 분도 있는데 4분이 나오셨더라고요. 4분이.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 식당 저기 있어. 저기 김석준 집사님 학교 바로 앞에 산꼭대기 목장 무슨 목장 그거 있어요. 거기 앉아서 이제 이렇게 청빙을 받았어요. 청빙 받은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노예의 허락을 맡아야 돼. 노예. 담임 목사는 노예의 허락을. 왜? 담임 목사는 노예 소속이에요. 담임 목사는 믿음의 교회 소속하면서 노예 소속이에요. 그래 내가 사임을 해도 우리 교회 앞에도 해야 되지만 노예 앞에도 해야 돼요. 그 자기 마음대로 이번에 저 진주에서 이제 그 사건이 난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트러블 생겨서 목사님이 그냥 막 교회 앞에 선포를 해버렸어. 그냥. 나 이제 오늘부로 이제 교회 떠나겠다고 선포해 버렸어. 그러니까 노예가 그냥 뻥치는 거예요. 이제 지도도 안 받고 다 자기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지금 뭐 그걸 지금 이걸 지금 그걸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또 이 바빠 죽겠는데 나를 거다 입에 올려놔가지고 노예 허락이 노예 소식이. 그 또 뭐라 했습니까? 거기 이제 부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담임 목사를 보좌하고 임시 목사로서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교단은 이것도 없어요. 부목사는 부교육자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원래 담임 목사가 다 해야 되는데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목사, 전도사님들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를 보좌한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저 원주 신학대학 졸업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이제 전도사로 저 원주에 있는 교회로 간다고 인사를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딱 뭐라 하냐면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딱 앉혀놓고
생전 말이 없는 우리 어머니가 딱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는 네 목회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 목회를 보좌 하는 건데, 우리 아들은 다 좋은데 이렇게 불의를 못 본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상한 걸 시켜도 그냥 순종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덤빌 건데 그것만 안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나보고는 조심하라고 하고 우리 사람 보고는 네 남편은 저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하라더라고. 나는 그것을요,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 말 잘 안 들었는데 그게 내 가슴에 언약으로 탁 잡히더라고. 그렇게 안 했으면요 그 교회 가서 큰일 날 뻔했다니까. 아니 막 우리 목사님 술 잡수고 담배 잡수고 난리 났는데 그런 목사님을 밑에서 섬기는데, 야 처음에는 아찔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찔하더라고. 우리 어머니 메시지가 막 귓가에 막 때려. 아 저러니까 내가 나더라도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위에 보냈구나. 목사님이 저런 거 하냐고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나는 막 열심히 전도 다녔다니까. 신방하고 전도 다니고. 그 내 밑에 있는 전도사가 막 그걸 보고 막, 나는 아무 말도 않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또 누구한테 들었는가 봐. 그래가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당에다가 얘기해 버려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내쫓아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 참 중직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최고 책임자 중직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조전사는 목사님 이런 거 다 아냐 모르냐 그러더라고. 아 알고 있다 그랬더라고. 근데 왜 말하냐 그러더라고. 그럼 말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붙잡고 역사하는데 저렇게 평생 하겠냐?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응?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냐 했더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그러더라고. 그럼 집사님은 그럼 직원들하고 회식하는데 물만 먹습니까? 술 한잔 안 먹습니까? 그래도 우리하고 목사하고 갔냐? 같지 뭐가 들리냐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생각이 있는 어른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 자재 이런 걸 다 담당하는 집사님이 그걸 자재를 다 팔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 저녁에. 이게 목사님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알았는데 목사님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교인을 고발하겠습니까? 잡아다 때리겠습니까? 그 양반 때릴 수도 있어. 막 옛날 깡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담배로 막 다 지져놨어요. 뽕뽕뽕뽕 구멍 다 뚫렸어요. 이게 그런 사람인데 그걸 참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수도 못하지, 교인들한테 얘기도 못하지. 그러니까 막 한 잔 들이키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내가 만약에 그 집사님이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다 알고 열받아서 그런다. 그럼 내가 그거 못하잖아. 그 사람 또 죽잖아, 이 사람을. 그래서 그 성도 또 죽잖아요. 목사님도 그래. 내가 말 못하는데 목사님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제발 참으세요. 그리고 목사 내쫓기 시작하면요. 저런 목사, 이상한 목사인데도요. 그 목사 좋아하는 사람이 성도가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는. 100%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목사님 오면요. 이쪽 사람이 또 내쫓아야 돼. 그 교회를 내가 어릴 때 다녀봤다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 분열되어 가지고,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잖아요.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얘기해서 이게 그것 때문에 경상도 온 거예요. 목사님을 좀 내보내지 말고 우리 부교육자를 다 내보내면 좋겠다. 부교육자를 정리하면 충격적. 우리는 임기가 1년이고 부교육자는 1년이라니까 임기가. 그래 우리를 잘라버리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자르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좀 받겠지 않겠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도 그 집사님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양반이 그러면 조전사도 나가야 되는데 냅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차 싶은 거를 갈 데도 없는데 뭐 돈이 있나 아무것도 배경도 없고 누가 나를 오라 가라 끌어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그 말 딱 해놨으니까. 그래서 내가요. 알았습니다. 나도 나가야 되겠죠. 나갈게요. 그러고 이제 우리 집에서 바로 교회가 바로 이렇게 계단 타고 내려오면
바로 우리 집이에요. 바로 교회 밑에가 우리 사택이었거든. 거기 내려오는데 골고다 언덕같이 내려왔다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내려오는 기분이 얼마나 갈 길도 없는데 이게 우리 저 큰딸하고 이제 저 째까는 거 나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찌 거치게 내려오거든. 대문 여는데 대문 소리가 막 삐끄덕 소리가 막 얼마나 나는지 막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라니까. 근데 막 방에서 막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또 이 기분 나쁜데 전화가 또 왜 쐈나 봐. 그날은 또 전화기도 소리가 억수로 크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떡하니 받았더니 진영에 있는 목사님이 조 전사님 이제 부격자 생활 그만하고 진영으로 오면 안 되겠나. 그래서 이게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뭐 교회가 어떠냐, 뭐 교인이 몇 명이야 이런 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멘. 그래도 내가 가서 보기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라서 이제 주일 보고 월요일 날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진영까지 오는데 막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차 가지고 왔는데 막 그날 와서 내가 낮에 왔으면 진영 안 왔어요. 저녁에 오다 보니까요, 막 진영이 불이 얼마나 산 밑이니까 동네가 산 밑에 있잖아요. 불이 반짝반짝반짝해서요. 야, 이 큰 도시인 줄 알았어. 와가지고 오기로 약속해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동네가 손바닥만한 동네라. 그런데 이미 또 말을 해놨으니까 남자가 말이죠. 응? 딱 약속을 해놨으니 안 올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우리 집사람은 또 한번 와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괜찮나 했더니 우리가 뭐 전도훈련 받기 부산 가깝고 좋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뭐라냐. 잠깐 이따 가자. 잠깐이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생겼어요. 참 경상도 사람 돼버린 거예요. 1년이 이게 1년 임기예요 원래. 그죠? 목사님을 보좌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나왔더니요. 목사님 그때 진짜 충격 받은 거예요. 전도사를 다 잘라버리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딱 마음 잡고 이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지금 좋은 교회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부목사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었냐. 9번째 보니까 당회의 직무에 대해서 5가지. 이제 우리 장로님들 세우면 당회가 된단 말이에요. 당회의 직무가 있어요. 직무를 말해라 그랬어요. 당회는 영적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치리하는 그런 조직이므로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한다 그랬어요. 그죠? 교인들을 잘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인들을 잘 지도하는 일이 당회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모든 면에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 공예배 이런 것도요, 중직자가 잘해야 처리가 자기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당회는 재반 예배를 주관하고 학습과 세례 받을 자를 문답하고 부모를 권면하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 예배를 주관하는 일, 그죠? 예배 주관, 성례 이런 거, 그죠? 성찬식, 세례식, 또 세례 문답, 그죠? 원래는 우리 당회에서 권사님들을 시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를 권사로 안수집사를 인정할 거냐 이것도. 다음부터는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사기가 복 받은 거예요. 다음 안수집사는 이제 시험 봐야 돼. 누가 하느냐? 당회에서 권사님들 시험 봐야 돼. 면접도 봐야 돼 그런 거예요, 그죠? 다 이런 걸 해야 되는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담임 목사와 함께 그런 겁니다. 당회는 유아 세례를 받을 자를 문답하고 입교시켜서 성찬에 참여하게 한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당회에서 유아 세례, 그죠? 이제 부모의 믿음도 체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담임 목사는 그럴까지 부모의 상태까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년이 되면 이제 나이가 들면 뭐가 돼요?
입교 교인이 되잖아요. 입교. 이걸 지도하는 거다. 또 네 번째 보니까 뭐라 했어요? 당회는 교인의 이명 증서를 교부하고 접수하여 명부 정리, 그죠? 이명 교인들 관리, 이 명부를 관리하는 일. 지금은 이제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좋아져서 이 이명서 이런 건 막 책이 많거든. 이렇게 이따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뭐 세례 명부, 학습 명부, 이명 명부, 뭐 또 별세 명부, 돌아가신 사람들 명부 다 기록해야 돼. 결혼 것도 다 기록해야 돼. 결혼 언제 했는지도 이런 거 다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축하도 하고 안내도 하고 막 그런 명부 관리를 하는 일을 당회가 하는 거다. 그래서 또 집사와 권사를 고시한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폼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와 안수 집사 말하는 거예요. 권사를 고시할 수 있다. 고시 봐야 돼. 그래서 이 원래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당회는 각종 헌금을 실시할 시일과 방법을 지정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 무슨 주일 있잖아요. 또 뭐 특별 헌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 헌금 날짜 이런 걸 고시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당회는 노예의 총대 장로를 선정하여 파송하고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권을 제출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노예할 때는 담임 목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꼭 이제 몇 분 이제 추천을 받아서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청원할 거, 그죠? 노예 이 회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노예에 가서 발언권도 있고 또 노예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 노예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청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로님들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당회는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인이 아니더라도 증인을 소환 신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확할 때 시벌할 수 있고 회개하는 자를 해벌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권이에요. 재판권. 무섭지, 그죠? 당회가 원래 무서운 거예요. 재판할 수 있어요. 재판. 그래서 증인을 소환해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재판권은 여기는 변호사가 없어. 그게 문제 같아요. 원래 뭐 변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또 당회는 교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고 각 부서기관을 지도 감독한다 그랬습니다. 각 이 기관들을 지도하는 일, 이걸 하는 게 당회 장로님들이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이렇게 잘 권면하고 이러면 됩니다. 교회의 기본 재산을 관리한다 그랬어요. 기본 재산,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교회는 장로 세울 때 헌금 얼마만큼 해라 막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럼 우리 교단은 이런 거 안 하는데요. 다른 교회 일반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예산. 만약에 우리 교회 1년 올해 예산이 10억이다. 그 당에서 이제 결정해서 공동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헌금을 했는데 8억밖에 안 나왔어. 그럼 2억이 모자라.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 장로가 다 책임져 버려. 10명의 장로가 2억이면 얼마씩이에요? 2천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가 큰 소리 칠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모자라건 말하건 누가 하나도 체크도 안 해.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왜 그러냐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뭐 복음이 맞아. 응?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 단체 같으면 우리가 얼마만큼 수입이 안 나왔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게 해주게 담임 목사가 지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사업기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로 드린 헌금,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안 주신 걸 우리가 어찌 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 재정이라는 것은 일반 재정, 선교 재정, 건축 재정, 우리 렘넌트 재정.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이게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복지 재정도 필요한 거예요. 복지 재정. 이 5가지는 헌금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 관리자가 따로따로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을 여기서 막 땡겨다 쓰고 오는 게 아니고 선교비 나오는 것만 봐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만큼 준 걸 가지고 선교한단 말이에요. 막 건축정에서 땡겨가지고 쓰고 막 이렇게 쓰고 땡겨. 나중에 이걸 통합 관리하면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돈이 모자라. 그런데 이걸 다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돈이 안 모자라. 제가 받은 응답이 그거라니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돈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통장이 세 개를 항상 3개가 있어요. 3개가. 그래서 할부 같은 거 이렇게 내가 뭐 쓰고 할부 같은 거 내는 돈이 있고 그 돈은 많이 없는데 항상 있으면 피치해놔 이렇게. 그리고 매주 저는 헌금해야 하잖아요. 아니 5만 원짜리 나오는 바람에 내가 요즘 미치겠다니까. 옛날에 5만 원짜리 없을 때는 10,000원만 하면 되는데 이건 5만 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별로 뭐 여러분 거기 눌리지 마세요. 내가 이 얘기하면 눌릴감이 있어. 내가 잘 안 하는데. 이게 최소한 5만 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노란 거는 해야 되지. 그 파란 거 해갖고 하나님 앞에서 커피도 10,000원짜리가 넘는데,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눠놨다니까. 그 돈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놔. 그리고 나는 뭐 하려고 그러면 계산을 해야 돼. 이게 이 돈이 갖고 되겠나 안 되겠나 딱 계산을. 어느 쪽부터 그렇게 돼 있어. 이상하게 없으니까. 이때는 통장 안 만들어 놓고 돈을 이렇게 따로따로 주머니에다 따로따로 넣어놓고 썼다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은행이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이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돈이 없으면 이쪽에서 빌려다 쓰는 거예요. 언젠 갚아야 돼요. 그 렘넌트 재정이 조금 있어서 지금 우리 빨리 렘넌트가 우리 장학금도 해야 되지만 저 악기 배우는 거 해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 저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저거 해야 됩니다. 그 렘넌트 어떻게 키울 겁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나눠진 거예요. 그죠?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렇게 막 이자가 올라가고 난리 치는데도 우리 교회는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항상 예치금을 딱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달라고 하면 내가 안 줍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줍니다. 지독하게 안 줍니다. 조성구 목사는요. 어거지 왔다는 맞아 죽어요. 다른 교회에서 어쩌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님이 주신 걸 딱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원리가 그러고 관리 잘하면 더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은행 가면요 VVIP입니다. 재산도 없는데 딱 이렇게 쌓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그래서요. 당회가 비치해야 할 각종 명부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건 이제 장로님들 잘 알고 우리 사무실도 잘 알아야 돼요. 원입인 이제 명부, 성도들 명부가 있어야 돼. 장부가 있어야 돼. 이렇게 굉장히 원입 교인 명부죠. 언제 들어오셨는지 다 기록해야 돼. 학습인 명부. 이제 우리는 학습 같은 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다 예수 믿고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믿어서 학습 받고 서류 받고 그러잖아요. 이중에는 학습 필요 없어. 그냥 막번호 예수 믿고 다 우리는 영접하고 막 그리스도 복음 고백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학습 명부, 유아 세례 명부, 그죠? 그 다음에 세례 명부 이런 게 있겠죠. 세례 명부. 또 이명 명부. 딴 데로 이사 간 분들, 다른 교회로 간 이명 명부.
또 여섯 번째 보니까 결혼 명부 그랬어요. 결혼 명부. 또 일곱 번째 보니까 실종 명부도 있어. 실종 명부. 지금 몇 명 실종했는데 실종 명부. 갑작스럽게 없어졌어. 실종 명부도 있어요. 그다음 시벌, 그죠? 이게 벌 받은 거 있잖아요. 그 우리는 이거 필요 없어 사실은. 시벌과 또 해벌 명부 있잖아요. 벌 받은 거, 또 용서 받은 거, 해벌 명부. 그냥 여러분 쓰기는 써야 돼요. 시험이라서 쓰기는 써야 되는데 사실 필요 없는 건데. 아홉 번째는 뭐냐? 별세,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분들 명부도 다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조직교회의 특징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아홉 가지만이 별세 명부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장부가 쭉 기록되어야 돼.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데 많아도 기록할 게 별로 없어요. 한번 기록해 놓으면 별로 뭐 특별하게 뭐 실종을 몇 명이나 하겠어요, 그죠? 또 뭐 시벌 이거 형벌 해벌 그래도 이런 건 뭐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우리 교단은 전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명부가 필요하죠. 이런 명부가 꼭 교회에 빛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뭐 하느냐? 이제 노예가 우리 교회 위에는 노예가 있단 말이에요. 노예가 경남 노예, 대구 노예, 뭐 이렇게 대구는 노예가 경북은 노예가 대구도 크고 경북도 커가지고 경북 노예, 대구 노예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경남은 지역은 엄청나게 큰데 노예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한 50개 교회가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예는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노예 연간 우리 교회가 재정이 1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몇 프로가 상회비로 나가야 돼. 상회비로. 그러니까 한 3%, 5%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악착같이 그 장부를 안 내놔. 그리고 다 죽는 소리 해. 그리고 뭘 내냐? 이자 내는 그것만 자시. 우리 교회 한 달에 이자가 이만큼씩 내는데 상회비 깎아달라.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내가 약 올라서 작년부터 우리 교회도 반절 깎아가지고 그렇게 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 돈 나가는 게 많고 저 큰 교회들 다 건축해가지고 이자가 많다고 다 깎아서 뭐 20만 원, 30만 원 내는 거야. 그럼 나는 골비었냐? 우리도 다 이자 내면서 나도 깎아달라 해가지고 반절 줄였더니 올해는 막 항의가 들어왔어. 이 재정부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응? 이 정도 해도 더 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낸다 했더니 막 그러면 우리 막 이 중직자 이거 막 이 임직을 안 해주겠다 막 본관 협박 그래서 막 그럼 하지 마라 그랬지 막. 안 하면 지 손해지 내 손해는. 그랬더니 올해까지만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많이 돼야 돼요. 50개 교회 중에 자립하는 교회, 자립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요. 그게 다 그렇게 쓰이거든요. 너무 가슴도 아프고. 제가 막 그냥 우리 노예가 큰 노예고 교회들이 큰 교회가 몇 개가 있으면 그냥 막 이렇게 쉽게 하겠는데 참 가슴이 아파. 이 경상도만 오면 가슴이 아파. 참 충청도보다 훨씬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른데 그런 면에서 또 늦어가지고 나 같은 늦은 사람이 와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상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총회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우리가 세례교회 뭐 만 원씩 내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고 또 달력이 카렌다. 어? 그래서 카렌다 우리 총회에서 나오는 카렌다 보면 촌수로 환장하겠어. 그잖아 뭐 일반 서점에서는 카렌다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 총회에서 하는 달력을 해줘야 돼. 그게 사업이라. 그것도 그래서 해야지. 또 뭐 있냐면 우리 노예 안에서 또 상회비가 있어요. 그 총회에다 보내는 상회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총회, 노예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경남도에는 그 안에 시차례가 또 있어. 시차례, 3개가 시차례가 있어.
우리가 원래는 이 마산 사람들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김해하고 마산하고 합쳐가지고 안 내놓는 거예요. 저 김해 시차를 내놓아 줘야 돼. 우리 창원은 10개밖에 안 되는데 마산은 뭐 20몇 개가 되는 거거든. 저 김해까지 다 잡아먹어가지고. 이 마산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뭐 진주는 뭐 터만 잔뜩하지 교회도 별로 없어. 교회 진주 노예는 뭐 거제도 하만서부터 막 하동에서부터 막 다 해인사로부터 다 근데 자료 파는 교회가 없어. 우리 창원은 조금만 해도 그래도 힘은 세요. 참, 제가 웃어 죽겠어 참. 이게 이제 우리 총회 규칙이에요. 그죠? 행정 규칙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이따 우리 나가실 때는 우리 장모님들은 고시 문제지를 다 들고 가세요. 6개를 들고 가야 됩니다. 6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잘 강의해 놓은 거 그 밑에 답을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어디다 숨겨 갖고 오든지 그건 알아서 인도 받으세요. 근데 이건 뭐 다 상식으로 아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감독은 누구냐? 조성구 목사가 감독이에요. 담임 목사가 감독하에 시험 보는 동네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번에 저를 서기 만들어 놔가지고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 조직들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밀한 응답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충만하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이 능력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